할렐루야. 1월 15일 아름다운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온라인 금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목회실에서 금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이 첫 달은 1월 달은 아주 모든 예배의 시간, 모든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기초를 닦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향한 질문들을 7가지를 우리가 던져보고 내가 정말 그 질문들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유계성 목사의 그 책의 틀만, 내용은 말고요. 그 틀만 제가 따봤습니다. 유계성 목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책의 그것은 장로의 신학대학의 초청 강사로 부름받고 그 신학생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신학생들에게 7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7가지 질문은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저도 우리 2021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질문들을 함께 던져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습니까? 아니, 신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던 질문은 좀 어처구니 없죠.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도 사실 쑥스러움이 한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에게 신령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서 아주 유계성 목사님은 첫 번째 질문을 아주 냉혹하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요한의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노지대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 하는 물음을 책에서 나타내지만 저는 이 질문들을 보면서 이 7가지 큰 제목의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들은 저도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습니까?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네가 나를 문을 열고 영접하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와 함께 내가 식사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것입니까? 내 식탁에서 하루에 3끼를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친구 아무리 좋은 친구도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지 매일같이 먹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밥을 먹는 그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정말 네가 너의 삶 속에 그렇게 매일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이 예수님이냐? 예수님과 정말 그런 관계이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할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당신은 주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같이 식탁에서 매일같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정말 되었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잘 모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2020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기초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해 따라가는가? 그러면 세상 멋지겠죠. 음성을 못 듣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이 세상이 자꾸만 헝클어지고 어려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난관에 부닥치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복들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있나요? 주님은 내가 쉴림한 물가 내가 푸른 창으로 너를 인도하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인도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인도하는 생활이 가능하기에 문제를 첫 번째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습니까?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기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천국의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다. 밭에 일하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 때 그 사람이 얼마큼 기뻤겠습니까? 예수를 정말 내가 영접했다면 내 마음에 이 하늘 보화의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신호력을 자꾸 경험하려고 애를 씁니다. 감정이 찝찝해서 싫을 수도 있고, 또 감정이 화날 수도 있고, 사실 우린 감정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그러나 성도는 감정의 동물 아닙니다. 성도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은 감정으로 타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라. 너 정말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랑 같이 늘 식탁에서 늘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너의 삶 속에 있다면 너 항상 기뻐해. 올해 여러분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과 환경, 문제 어떤 것들이 해결돼서 기뻐함이 아니라 그냥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말씀 볼까요?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좀 가끔 버벅대는 것은 말씀을 전 개혁 한글로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의 모든 톤이 개혁 한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 개정은 약간 단어를 한 단어 이렇게 조금 탁탁 변화할 때는 순간적으로 이 말씀이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좀 버벅대는 것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 멋진 것이요. 너 예수와 함께 정말 죽었는가? 이게 신앙의 정말 기초예요. 이 기초가 없으면은,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 아주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내 자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렇죠? 내 자아입니다. 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정말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우린 죽으려고 애를 쓴 줄 알아. 성경은 또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지 죽으려고 애를 쓰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죽으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선언하고 믿고 알고 확증하고 그러고 달려가는 게 신앙의 삶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를 망선 내 자아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를, 강한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아가 죽으면 뭡니까? 자아가 죽어야 자기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내가 이제 육체에 사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정말 자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아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정말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함께 죽은 자라면. 두 번째,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자기 만족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에 참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었다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것이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셔야 합니다. 나 만족 신앙은 아닙니다. 그냥 신앙은 내 만족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십니다. 그분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분이 정말 주인 되어서 나의 삶에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예수와 내가 죽었습니다는 언제 고백할까요? 뭐 탁월한 수준에서 고백할까요? 아니에요. 세례받을 때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 3장 6장 3절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가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에서 제일 처음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니. 이 장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너 죽었느냐?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럼 진짜 복음이 뭐란 말입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건 기초입니다. 우리가 참 이 기초를 일생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이 지금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올해 2021년 세상이 어떤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질문, 예수님만 구하십니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물들이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가 찾아낼 것이요, 들은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면 생선의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세 번째 질문, 여러분 예수님만 구하십니까? 정말 신앙의 전부는 뭘까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오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 볼까요? 그렇죠? 첫 번째,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성도는 구할 것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뭘 더 구합니까? 주님만 구하면, 주님만 더 원하면, 주님이 정말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지면 주님은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로 접붙임을 한 자입니다. 그럼 열매는 무슨 열매 맺어요? 가지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열매 맺을까요? 포도나무 열매를 누구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볼까요? 백지위입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는 백지위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모든 계획대로 나에게 하시옵소서. 나는 항상 당신이 선함을 압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뭘 한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 알까요? 우리에게 안수일사 한 분은 늘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맨 끝말에 이렇게 기도를 마감하는 것이 제가 참 관심 있게 들려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맞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내가 나를 모릅니까? 나를 알지만 때론 내가 나를 모르는 그것조차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가 있어야 할지 사실 잘 몰라요. 주님은 놀랍게 다 아시고 가장 놀란 지혜로움으로, 가장 놀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구하는 사람은 백지위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구하는 그런 자가 2021년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얹어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그렇죠? 충분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제가 지금 이 예수님의 7가지 질문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올해를 살아가는 신앙의 기초를 지금 닦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우리 삶 속에 어떤 지각이 열려지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원정민 이렇게 쭉쭉한 이런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되어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 지각이 열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던 예화 중에서, 우리 주님 하셨던 예화 중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맨 끝말에, 그 비유의 맨 끝에다가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말을, 큰아들은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아버지가 자기 친구와 자기를 잔치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이 호랑방탕하고 아버지 산을 다 팔아 남에게 줘버리고 호랑방탕 살았던 저 탕자가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기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충격에 빠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한 번도 그런 거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없었을 테니까. 그때 아버지 큰아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야, 내 것은 다 네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용하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함부로 충고하지 못할까요? 자꾸만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놓고도 또 다른 어떤 것들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이런 걸 요구하지만 사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나의 왕 되시고 내 주인 되시고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사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보화, 지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믿음으로 사용하는 법, 끈을 쓰는 법.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이 끈을 쓰는 비밀이 뭡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기 있는 것이 있으니까 끄집어서 한번 줘본 것입니다. 이 비밀, 이 놀라운 끄집어냄의 비밀을 사도행전에서 3장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거예요. 은과 금 내게 없다. 없는 것 뻔히 아니까. 근데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어떤 거 정말 뭔가 정말 긴박해 기도할 것인데 그러면서는 꼭 기도를 좀 잠시 멈추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민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정말 중요한 기도. 왜?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순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이렇게 거리두기를 많이 해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는 해야 되지만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는 거리가 두면 들수록 큰 손해입니다. 예수님과는 정말 가까워져, 점점 가까워져야죠. 목회가 뭡니까? 목사가 하는 일의 전부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든 예수님과 함께 점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자꾸만 주고받는 응답이 있어야 되죠.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문자로 제가 그 하루 아침에 말씀의 묵상을 기도하면서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보내면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찍어서 이름 부르며 축복하고 기도 보내는 거거든요. 누구. 그래서 제가 보내는 순서가 있으면서 한 명씩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한 분씩 한 분씩 이름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또 여러분들은 계속 그걸 받을 때마다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하루도 목사님 주지 말아서 승려 살게요. 계속. 그럼 저도 그것을 가지고 또 답장을 보냅니다. 이게 관계죠, 관계. 아니,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삶, 여러분, 담임 목사와 그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뭡니까? 그럼 그분의 기도를 제가 그냥 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죠. 그렇죠? 근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처럼. 그렇죠? 제가 카톡 단체로 보낼 때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띵동하면 막 다른 분이 다 나가버리니까 그건 원치 않지만 그래도 문자 개인적으로 보내고 또 카톡도 할 수 있으면 대로 이세부터 또 개인적으로 보내려고 애를 쓰니까 개인적으로 보낼 때 여러분 주고받는 걸 통해서 뭡니까? 관계 형성돼요. 그럼 자꾸만 가까워져 뭡니까요? 그분의 그 기도가.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앞으로도 7년간을 계속 기도할 텐데 어떤 분은 7년 담임 목사가 저는 절대 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저는 제 선자란 말이 아닙니다. 죄종을 신뢰하면 여러분 인생이 형통합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인생 기도 못해도 정말 여러분이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면은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름다운 담임 목사인 원정민 목사가 오늘 기도한 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졌소서. 그렇게만 기도해도 되죠. 왜? 내가 여러분을 축복하니까. 그렇죠? 이미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여러분의 기도가 제 갤러리 사진 앨범에 있고 슬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명씩 한 명씩 올려드립니다. 또 중보하신 분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 축복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축복하고 또 말씀 묵상과 저녁 말씀을 보냅니다. 7년 동안 하는 거죠. 서학교 3년이면 풍어른다는데 아무리 능력 없는 종이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양을 정말 7년을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자손들의 인생에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사업가의 변화가 없을까요? 저는 솔직히 제가 기도하는 당사자지만 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없으면 못하라 기도해요.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데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인생의 소중한 내 하루하루의 시간에 그 많은 시간 들여서 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선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죄종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저에게 올려진 그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니까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기도합니다. 이 심령이 이 제목대로 응답하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응답 안 될까요?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예수 앞에 순종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거리두기 멀리 하지 마십시오. 전 지금도 한편은 참 많이 안타까운 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거리두기 하시는 분들,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시는 거지, 여러분과 빼앗는 먹는 그런 아버지 아닙니다. 그런 치사한 아버지 아니잖아요. 생명까지 다 주시는 아버지께서 뭐 여러분의 작은 파이 하나 찢어 먹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를 애를 쓰고 하십니까? 코로나로 사람과의 거리는 둘지라도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십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아는 것과 살아가는 건 다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아는 것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이꼴 행이 일치된, 삶이 일치된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아는 것은 A인데 살아가는 것은 B다. 그러면 아는 것 살아가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한 가식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 일치된 삶이 진정 무엇일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꿈에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꿈에서 이렇게 개꿈 꾸면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개꿈을 꿔야 됩니까? 예수님 꿔야 되는데 꿈에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끊임없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렇죠? 끊임없이 이게 놀라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삶, 참 탁월한 분인데 그분이 그 책 전체에서 한마디를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네가 어떠한 작은 사소한 너의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이다. 저는 솔직히 이런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제가 늘 보면서 살았더라고요. 제 아내입니다. 전 로렌스 형제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눈을 떠서 보니까 제 아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물어보고 하고 하시는 모든 것이 내가 볼 때는 참 귀찮을 것 같은데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100%. 전 솔직히 해서 몇 년 전부터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아내가 옳습니다. 제 아내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24시간 주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24시간 예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제 아내를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로렌스 형제가 바로 딱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거예요.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게 개인적인 일입니다. 남이 볼 때 뭐 저기 근데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24시간 주를 바라보고 사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2021년도 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사업이 직장이든지 어떤 교회 섬김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6번째로 볼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라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자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집의 가장 큰 관심 너나 사랑하니? 3번 물으셨습니다. 우리 집의 가장 큰 관심 정말로 사랑하니? 정말로 사랑하니? 정말로 나 사랑하니?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너 사랑하니? 찬송가 지금은 94장이죠. 옛날에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귀한 분이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신앙이 뭘까요?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 어떻게 달려가 될까요? 예수님 더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 꿈이 뭘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한 해 한 해 가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1년 되면 이제 사랑을 내년엔 이거 안 해. 내년 이거 못하겠어. 접어갑니다. 죄송하지만요.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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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신앙입니다. 어디까지? 마지막 내 인생이 끝날 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꿈 아닙니까?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남은 세상 세상도 참 중요하지만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게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집에 얼만큼 관심이 있으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왜? 베드로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 사람도 나도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산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묻는다면 뭐라고 고백할까요? 저 참 많이 정말 수도 없이 고백하는 고백이 그거. 근데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충분치 않은 느낌이 자꾸만 들 때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여러분 정말 2021년도 정말 이 고백해봤으면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쭉 기도하면서 그래도 정말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자기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과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 뭐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70% 이상, 어쩌면 80% 정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1순위가 주님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 주님 사랑하기로 하는 것, 주님께서 쓰임받기 원하는 것, 내 모든 인생이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것, 내 모든 사업이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정말 그런 것들의 고백이 있어요. 전 솔직히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100% 성도들이 다 기도 제목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뭐라고 고백할지 몰라도 일단은 그래도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얼마큼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들, 그리고 주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목적이고 사업을 향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때마다 얼만큼 제 마음속에 기쁨으로 올려드릴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현대 성도들의 아픔이 문제가 뭘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긴 믿습니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게, 저는 아름다운 게 가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그 교회, 더 처치의 모델 교회, 아름다운 게 꿈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아내와 잠깐 대화하다가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죠?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많은 큰 교회도, 그 큰 예배당에서도 비대면 경우는 20명밖에 못 드립니다. 세계에서 최대 교회로 자랑했던 여의도 순복교도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20명밖에 못 드린다면 그 공업 얼만큼, 어쩌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세계를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승부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았을까. 크기, 규모, 이런 것보다 큰 것이 뭡니까? 진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이것입니다. 진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우리가 마지막 이 고백하면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말로만, 이 말로만이 뭡니까? 너 삶이 안 바뀌었어. 삶이 안 달라졌잖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목회 한 35년 나름대로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는 갖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말은 믿지 않습니다. 난 그 사람이 실제로 행동할 때만 믿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많은 경우에 공수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면 그건 공수표가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말 아닙니다. 그건 공수표가 아닙니다. 진짜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삶의 변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 사랑 없이 구원이 가능한가? 여러분, 이게 제일 질문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사랑이 없는데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내 사랑받은 것이 맞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맞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복음은 어떻게 증거될까요? 사랑으로 증거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사랑으로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까요? 서로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저는 2021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는 소망 하나를 가져봅니다. 우리는 7년을 하루같이 주님 사랑하며 7년 이후의 풍년의 축복의 기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미움, 다툼, 갈등, 분열, 이거 우리 속에서 없어야 합니다. 미움, 원망, 다툼, 갈등, 분열,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의 공동체. 마지막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으로 열방을 사랑하는 것. 어쩌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7년과 같이 우리 집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이 사랑의 놀라운 흐름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을 통해서 반드시 열방과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2021년도 이 꿈을 갖고 한번 달려갑시다. 예수님이 7가지 질문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한번 2021년도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달려갈 때 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와 산업과 직장 속에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영광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금요 기도에 예수에 대한 7가지 질문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며 놀란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예수 사랑 7년, 예수 사랑 그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종이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앞으로 7년 동안 인생을 준비하고 자녀와 자손의 미래를 예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 속에 7년 풍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